네, 여러분 두부 공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주로 중국에서 부실하게 지은 이 건물이 두부처럼 무너지거나 이렇게 쓰러진다고 하여서 생겨난 단어인데요. 2008년도에 중국의 쓰촨성이라는 곳에서 대규모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 건물이 무너졌고요. 특히 이제 학교 건물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 학교 건물이 무너진 그 건물 잔해를 살펴보니까 철근 대신 식용유통, 양철통 이런 것들이 대거 발견이 되었고, 심지어 기둥 중심에는 철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철근 대신 뭐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스티로폴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 철근도요, 보통 이렇게 들어가야 철근이 들어가지 않고 아주 가는 이런 철근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아파트 절반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9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이 건물 틈으로 스며든 이 빗물 때문에 붕괴되어 버렸는데, 심각하게 이 건물이 무슨 빵 조각도 아니고 그렇게 무너져 내려 버렸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완공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강둑이 붕괴된다든지 이런 도로와 다리 이런 건물들, 이런 구조물들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삼풍백화점 사고,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까? 또 성수대교도 무너졌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불실공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순살 아파트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 일하는 현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공사를 발주한 사람 중에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런 생각만 하면요, 속이 너무 상합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건축한 이 건물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철근도 제대로 놓고 콘크리트도 잘 배합해서, 그러니까 바닥 공사부터 시작해서 세워져야 할 건물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건물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혹은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요,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특히 우리 믿음,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냥 1, 2년 하다가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가야 하나,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어서 제대로 된 천국 소망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의 짧은 이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자신보다 조금 어리신 어느 권사님의 임종 예배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 임종 예배에 가셔서 병실을 들어갔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미인방명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연로하신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미인방명이래요, 이렇게 농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 권사님은 정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셨던 분이구나.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농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확신도 믿음도 다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심지어는 모태신앙 다 못한대요. 그냥 뭘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못한대요. 그런 신앙이 되어서 그렇게 자꾸만 못한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막 픽 쓰러지고, 조그만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되면 그냥 넘어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힘없는, 자기 자신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참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려면요,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무너지지 않는 집, 비가 내리고 창수,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거센 비바람이 불어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그러면 뭐 안 듣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요, 그냥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듣고 흘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듣되 새겨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듣되 새겨서 듣는 것,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죄송하지만 전 사실 저도 이제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쳐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평가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온 다른 어떤 이 교회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지요? 네, 아멘. 네, 아멘.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제가 하는 설교, 이 설교를 듣고 있지 않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빨리 지나가라. 오늘 점심 국수를 하는데 국수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빨리, 목사님 왜 말씀이 왜 저렇게 길어? 오늘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아이들은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듣고, 어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 척 하면서 안 듣는다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 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고,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외웠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하였지만 그들 저자의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관절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연불하듯이 중얼중얼 이렇게 연불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경전이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경전 구절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합니까? 어느 경전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까?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말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사모함. 사모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기대한다, 원한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제가 청년 때 큰 집회에 이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굉장히 이제 빡빡한 일정의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집회 때마다 미리 이렇게 앞자리를 선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체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지체들을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나도 앞자리 가고 싶은데 지네들은 그냥 앞자리 그냥 막 맡아놓고 점심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가고 이러는 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앞자리 오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못 이기는 채 하고 이제 고개를 막 이렇게 끄덕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 집회를 마칠 때마다 짐을 두니까 참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향해 막 달려가는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의 모습이 좀 이해되지 않고 불편했지만 그 모습들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선점을 하는구나. 그렇게 앞자리를 사모하면서 달려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하려면 더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말씀,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눈을 밝게 하시는 이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가져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꼭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잘 듣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 행한다는 것을 고급진 말로 순종이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라 하면 대부분 큰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자꾸만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고 난 뒤에 큰 일이 항상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당장 결단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꼭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듣고 보고 살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도라 하면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기도 붙들고 이제 나는 기도하리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을 살짝 이렇게 뜨면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2분 정도 흘러갔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기도하잖아요. 다시 기도하고 눈 뜨면요, 또 2분 흘러가요. 그렇게 기도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그 짧은 기도가 쌓여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기도 1시간 하리라, 그러니까 포기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 먼저 시작하십시오. 먼저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죽어 있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지요. 살아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갖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붙들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 다 주님 안에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다 주님 안에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의 형제요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맨날 입만 벌리면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가르치신 거 성경 지식 막 줄줄줄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 천국 백성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너무 위태롭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믿음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져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지 몰라요. 게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영향력 있는,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이 땅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 같을까요?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듣고 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죽어 아무 쓸데없는 그런 믿음이 아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